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사람.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도전받게 되고 응전하게 되고 참 많은 경험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제의 오늘이 아니구나.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지난 우리 한 주간에 그 대서특필이 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참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로는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데드 클로스 현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드라는 게 이제 죽음이란 말 아닙니까? 이 크로스라는 게 이제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신생아 수가 그동안은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신생아 수가 많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인구가 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즉 신생아 수가 줄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지난 2주 전에 일로부터 이제 변곡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고 하는 이런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60대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초고령화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선진 국가들이 다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도 어김없이 이 데드 크로스 현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안타깝고 슬픈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지금의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또 꾸려나가고, 나에게 삶, 지나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고령층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생이 결코 짧지 않구나. 그 옛날에는 정말 60 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여러분 시샘말로 한갑잔치 하는 분 없고 칠순잔치도 어디 빌려서 하는 데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하든지 두 분이서 뭐 여행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간소화된 것은 그만큼 지금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 모임 같은 경우도요, 나이를 70세에서 75세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70세 됐는데 뭐 동네 노인정 가시면은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어렵다고 자꾸 뭐 시킨다고, 어디 70세 가서 명함도 못 꺼내고요.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그 은퇴 나이가 72세로 이미 10년 전에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73세, 74세로 자꾸 변동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나이 많은 것이 보편화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씨가 이제 취임하는데, 조 바이든 씨가 1940년생입니다. 미국 나이로는 79이라고 하지만 한국 나이로는 81입니다. 여러분, 하원 의원 의장 되시는 지금 낸시 펠로시 여사, 이분이 82세입니다. 82세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대표인 미치 매코넬 씨, 이 사람도 79세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81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정치의 뜰이 탑이 대부분 79세, 81세, 82세입니다. 참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79세, 80세가 넘은 분이 대통령을 할 정도로, 미국은 40세에도 대통령이 하지만 80세도 할 정도로 나이가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사람들에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올해 나이가 102세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920년생입니다. 지금도 책을 내고 있고, 지금도 강연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을 책을 보고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좀 제외적인 삶을, 이렇게 좀 특별한 삶을 사는 분이 있지만, 이제는 나이 든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숙제가 된 것이죠. 늙어도 잘 살아야 된다. 요즘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나이 든 분이 하지 말아야 된다,
즉 이제는 좀 자기를 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지요. 자, 몇 가지 중에 나이 든 여자분들이 하지 말 것. 1번,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아도 놀라지 말라. 젊은이들 눈에는 할머니로 보일 수 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앉아라. 얼굴 붉히면서 그냥 서 있는 게 더 민망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남편에게 잔소리 그만해라. 지금까지 못 고쳤으면 안 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 애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자, 나온 그대로요, 그놈 한 놈이다. 예. 자, 이런 것도 뭐지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바꾸려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살아라. 세 번째, 비싼 그릇을 모으거나 딸 시집 갈 때 준다고 비싼 그릇 세트로 사지 마라. 그냥 혼자 밥 먹을 때 좋은 그릇에 담아서 먹어라. 이게 좀 자기 거를 좀 챙길 줄 아는, 늘 누구 애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지 말고 당신을 위해 살아라. 또 하나는요, 너무 손주들에게 올인하지 마라. 키워도 은공 몰라주기 쉽다. 괜히 마음만 더 공허해지고 팔다리만 쑤신다. 자, 이런 얘기들 다 1년에 이런 얘기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 잘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왕년에 금송아지 안 키우니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듣는 사람도 슬프다. 벌써 왕년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늙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아무나 산에 가서 사는 것 아니다. 몸도 신통치 않은데 고상망 죽도록 간다. 여러분, 아무나 산에 가는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시면은 꼭 나는 자연인이다만 보신대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래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를 잘 보라는 거죠. 세 번째, 한창 때였을 때만 회상하지 말아라.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아직도 남은 날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좋았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살 날이 많다. 이 다섯 번째는 참 또 재미있는 건데, 애완견과 친구하지 마라. 개는 개일 뿐 사람은 사람과 소통해야 사람이다. 하도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개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소통해야지 된다. 이런 뭐 일련의 얘기들,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많은 공감이 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게, 젊어서는 늙고 싶고 늙어서는 젊은 게 부럽고, 그래서 우리는 이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화장을 하기도 하고 성형을 하기도 하고, TV만 틀면은 젊은 사람들, 동안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동안이 유지되는가, 그런 걸 봐서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화장품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젊어지는 건 얼굴만이 아니에요. 몸의 관리만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늙어가고 있는가? 나는 늙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가? 늙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총,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악과 악인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한다. 자기 감정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올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반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 그 자체가 문제인 건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 오는 건 다 와요.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다 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예배자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반응합니다.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은혜였죠. 선물이었죠. 오늘 두 번째,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늙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요. 그러다 나이가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도 결실하는
선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이 말씀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문장은 나열이 아니라 결과와 두 번째 문단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그가 늙어도 과실을 맺는 것은, 그가 늙었어요. 늙으면 보통 과실이 없지요. 열매가 없지요. 근데 그가 늙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 후반에 그가 항상 푸르고 싱싱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늙어도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공에는 이유가 있죠. 그가 잘 되는 형통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여전히 늙어도 결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관찰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비결이 뭐냐?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나는 사람이다. 그가 왜 늙어도 결실을 맺냐? 그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죠. 얼굴을 동안을 만든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몸매를 만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슬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보면은 자라난다 라는 것이 왜 예배자에게 주시는 거냐?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왜 생명이죠? 생명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접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은 자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배 안식일을, 사바트, 이 말을 쉼이라고 합니다. 쉼.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쉼이라고 한다는 건 그저 쉰다, 레스트, 휴식한단 말이 아니라 숨을 쉰다란 말입니다. 쉼은 숨을 쉰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숨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루아흐라는 말의 단어예요. 그것이 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가 숨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숨입니다. 쉼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즉 예배는 숨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받으면 풍선이 부풀어지듯이 그것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예배 때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예배 때 코치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코치가 그 휴식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승부가 바뀌어요. 그 경기가 회복되고 반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숨을 줄 때 놀랍게도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 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오늘 그는 바로 계속 자라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번성하다, 성장하다. 이 공통점은 뭐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언제 사람이 그러면 역으로 늘느냐? 자라지 않을 때. 이 말은 뭐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기를 공급받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저도 여러분, 제가 아이랑 대화할 때마다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아빠는 옛날에 이랬어, 아빠 경험은 이래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대화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이하고 30분, 1시간 계속 대화가 이어지려면 아이에게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얘기가 돼야지만이 그 아이가 아빠가 나를 생각해 주구나, 흔히 말하는 꼰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래서 공부 좀 하세요, 배워보세요 하면 아우, 목사님이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요. 그건 젊었을 때 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부한다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라는 단어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우, 목사님 머리가 벌써부터 아파옵니다.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공부라는 것이 젊었을 때 한정된 시간만이 아니라 그때는 공부 젊었을 때 하는 또 방법이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공부를 잘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달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고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몇 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건 잠시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길어질 때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결국은 성장하고 늙지 않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 이 말이 공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공부란 단어가요, 한자가 재미있습니다. 한자가 공자가 장인 공자, 그만큼 장인이 되는 것처럼 노력한다. 이 부자가 지아비 부자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지아비가 되기 위해서 장인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 애씀이 공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영적 아비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생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공부라는 원래 뜻이지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공부란 말에 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며 연마하는 사람,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익히는 사람, 이것이 공부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늙지 않냐? 공부하는 거예요. 화장 잘한다고, 옷 잘 입는다고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과 익히는 것이 두 가지가 인생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뭐지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소통이 돼요. 그러면 제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책 한 권 읽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뭐가 뜨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맹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를 널리 알아야지만, 배워야지만 대화가 되고 고이지 않습니다.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그러므로 늙지 않은 사람은 부단히 소통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열려서 새로운 것을 배울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 창조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 아이디어도요, 자기 경험에만 갇혀 있으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도 보세요. 언제 아이디어가 오지요? 자기 경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던진 말에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예배 드릴 때 이러면 되겠구나, 창조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배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자는 필연적으로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글로 쓰세요?
왜 성경 말씀을 글로 적으세요? 왜 오늘도 받은 말씀을 글로 적어보시고 매일마다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왜 하세요? 그런 모든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나는 이제 글 쓰는 거 싫어요. 나는 듣기만 할게요. 자꾸 늙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익히는 것입니다. 익힌다는 건 엑서사이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뉴스는 아무리 들어도 정보입니다. 그 뉴스를 듣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부단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 그 이론이 나를 통과하여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히는 사람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늙어지지 않는 것, 공부하는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은 더 이상 암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나이가 50만 넘어도 건망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여자분들도 마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 중에, 부모님 중에 이 치매로 고통당하시는 분 볼 때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WHO에서는 뇌의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즉, 치매가 가장 비참하지만 동시에 뇌의 발견이 있다. 뇌가 어떤지를 안다. 지금까지 건강은요, 그래서 머슬, 이 근육을 키워야지 늙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이고 뇌를 개발해야지 늙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요, 이 두 가지가 이 근육과 뇌인데 아무리 써도 늙지 않는 겁니다. 모든 장기는 쓰면 쓸수록 늙습니다. 노화합니다. 그러나 근육은 놀랍게도 쓰면 쓸수록 개발이 되듯이 나이가 들으면 근육 운동하는 이유가 그거지요. 그러나 근육 운동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게 뇌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뇌가 문제가 생기면 근육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져요.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안 쓰면 안 쓸수록 노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만큼 인생이 길어졌다는 건 뇌를 잘 활용하고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론이 새삼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이론들, 말씀들이 이 머리, 브레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멈추지 말아라, 녹슬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70세가 헐 넘어서요, 모세를 부를 때도 80세예요.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뇌는, 생각은 젊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라.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말씀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계속해서 배움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디모데서 3장 14절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이 된 다음에 확신한 것을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들은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것에 거하라. 특별히 이건 복음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만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늙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항상 유머가 있고요, 항상 그에게 넉넉함이 있고요, 항상 보니까요, 용납하고 이해가 있어요. 벌써 배움이 없고요, 내 안에 이 태도 이런 게 없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닫혀 있으면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딱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늙지 않고 늘 배우는 사람 보면은 넓어요. 그리고 늘 그 삶 속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십시오. 가장 잘 늙으시는 분이 어떤 분 같으세요?
보시면요,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배움의 장입니다. 서로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속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배우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열매 맺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외적인 모습이라면, 자라나는 것이 외적 모습이라면 이것이 내면적인 모습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늙지 않냐? 왜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자라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자라남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시인은요, 그가 늙어도 열매를 맺는 것을 뿌리와 연결짓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조화하고 생화의 차이는 뭐죠?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뿌리가 잘린 거예요. 뿌리가 땅에 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랬어요.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바람에 나는 겨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 영혼. 그러나 이것은요, 결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릅니다. 죽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은 물된 동산에 심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뿌리가 땅에 심겼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더 놀랍게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냐? 13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뜰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겼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장소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뭐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는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잎사귀가 청청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잠시 빨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기루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소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낸다 해도, 좋은 직장 보낸다 해도 그것은요, 잠시 있는 곳이에요. 80, 90, 100세까지 인생을 살고 영원까지 가려면 영원토록 생명이 있는 것을 그 아이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부모가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오늘 이 세상은 참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부동산 시세가 어떻습니까? 뭔 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집을 가진 사람에겐 그나마 기쁨이겠지만 없는 사람에겐 절망이겠고, 있는 사람도 아니 이렇게 오르다가 이거 언제 끝이 나나,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또 주식하자고 하는 얘기가 TV만 켤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식해야 된다,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주식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뭐 카톡으로도 계속 날라오게 되니까 요즘 얼마나 주식장이 과열됐는지, 아니 한국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과열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은행의 이자는 얼마 안 되는데 주식해가지고 대박 쳤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주식이 20대 30대 젊은 애들도 얼마나 주식을 많이 사고 난리가 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재기, 이런 사양성, 이런 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집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운 거예요. 주식이 대박을 쳐도 두렵고 주식이 바닥을 쳐가지고 안 돼도 두렵고 끊임없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결국은 끊임없이 사재기를 하고 끊임없이 사도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화가 뭘까요? 전화하면 친구들하고 누가 야 집 사가지고 얼마를 남겼대, 야 좋겠다, 누가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를 남겼대. 늘 그 말 뒤에는 사실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매번 주식 시세를 보고 늘 집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버셨습니까? 그 좀 집을 두 채 세 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으십니까? 이제는 안정이 되고 아무 근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두 배의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또 주식이 잘 된 사람은 잘 된 사람의 또 고민이 있어요. 내일은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건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뿌리가 어디로 나가 있죠? 다 돈에, 다 재물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다가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만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하면 회의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끊임없는 얘기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만 보면 그분의 정신이나 영혼이요 너덜너덜해집니다. 정말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예배자인 것 같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그의 영혼은 파리해진 거예요. 그가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장사도 하고 기업도 하고 아이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늘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뿌리가 깊은 나무이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돈만 묵상하면 사람은요 휑합니다. 핏기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진액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생명에게 뿌리를 내릴 때만이 진짜 진액이 나오고, 생명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는 오늘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늙어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나무 하면은 금방금방 자라는 이 대나무를 생각할 때가 많죠. 대나무처럼 자란다, 콩나물처럼 자란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나무는요, 한번 장마철 한번 지나면은 그 뒷밭에 가면은 그냥 얼마나 대나무가 빨리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나무는 하루에 1m가 자란다고 하니 놀랍지요. 그런데요, 대나무 중에 자라지 않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중국의 오지 지방인데요, 극동 지방에 가는 거기서만 이 자라나는 휘기종 대나무가 있는데 바로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요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줘도 3cm밖에 자라지 않아요. 이 모양이에요. 이 정도 크기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4년 동안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자라지 않으니까. 그런데 농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자라냐? 5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자라는데요, 무려 6주 만에 15m가 자라고요. 이 대나무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씨를 퍼뜨려 가지고요 완전히 울창한 숲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것이 5년 차 되면서부터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자라는가? 놀랍게도 농부들은 알고 있지요. 왜지요? 그
이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위는 안 자라는데 밑으로는 몇백 평에 이르기까지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는 것만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일수록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번에 자녀를 기르는 것도 보이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도 나이가 50, 60, 70, 80 그 장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때이고 어려운 때일수록 멀리 보고 길게 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세요.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진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도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높이 보고 좀 더 길게 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의 뿌리에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깊이 내려서 말씀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늙어도 결실하는 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예배자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은총, 이 은총의 첫 번째, 배우기를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씩 모임이 시작되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오히려 비온 뒤에 더 단단해진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 내후년 더 단단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실이 풍성한 노년층들이 많습니다. 나이 늙었다고 나는 이제 할 게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이 충만한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자라나가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결심하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메시지를 나는 주님도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지식과 말씀으로 지혜를 붙잡아 습득하며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입사기가 말하지 아니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주님 말이로다 말씀하신 주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심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주여 우리 사는 교우들 이같이 오히려 청정하고 이같이 오히려 결심을 놀라운 믿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 흔들리며 이 충만함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자라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열매 내 안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주님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이 주님을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예배자요 나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 안에 끊임없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끊임없이 열려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아버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뿌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여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살지만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하시고 말씀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해안과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이 두 손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그가 배우지고 그가 자라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갇혀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부단히 자라나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가 말씀의 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안수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셔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하나님 그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두가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 세상의 허망한 것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의 뿌리를 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숙이 모든 종들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모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평안한 날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